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관한 것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 다윗의 기도, 또 아삽의 기도, 여러 기도들이 시편의 한 대거대한 서사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RM,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내 음성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아뢰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 장소는 때로는 여러 장소가 될 수 있겠죠. 때로는 들판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계곡과 그리고 깊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 아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로 나가 그 물 위에서 그 배를 타거나 아니면 그 해변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고상한 장소는 바로 주의 성전이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장 기도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꼭 기도할 수 없다면 너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창세기를 쭉 찾아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때를 보면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전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우리와 대화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이해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사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총의 그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도록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요, 비로소 그 아버지의 그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와 같이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이 복,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 그 복은 곧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이 내려갑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27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형의 그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그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가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 바로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기도입니다. 아들을 향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 기도, 이 축복은 곧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바로 축복이며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을 그대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기도.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기도, 간절히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예. 기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애절하고 가슴을 쥐어 뜯는, 때로는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픈 그런 기도가 있죠. 예.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이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편의 오늘 본문은 아삽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환난 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는 날,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고 내가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함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빈손입니다 라고 우리의 이 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이 손은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시련의 밤,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정말 온 몸을 쥐어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예. 병들어서 정말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죠. 예. 열왕기상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도 없이 완전히 정말 기진맥진, 정말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누워서 자기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누워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같아요. 잘못했으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상이 아니라 열왕기하. 열왕기하 보면 이렇게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다시 말은 이겁니다. 너의 모든 신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물건이나 쓰던 옷이나 신발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낯을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것들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어찌 선한 것만 있겠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것 중에서 선한 것,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좋은 것, 그것만 나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왕에게 말한 이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시편에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있으면서도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욥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놀랍게도 동시대에 동방에 살았던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욥기에 여러 곳에서 나와요. 보세요. 욥기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놀라운 사실이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기도가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있지만 혹 만일에 내가 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나는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국을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까지 내 안에 있었던 그 은밀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내 중심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비밀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입술에서 토설하여, 내 입술로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냄. 여기서 중요한 게 드러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드러냄에 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또한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심령이 상할 때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아플 때, 상하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못 견디게 마음이 아프고 저려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얼마나 힘없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렇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니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만 아무 증상이 없고, 모든 병원, 서울에 가서도 병원 가서도 다 진찰해봤는데 이상이 없는데 자꾸만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귀에 이상이 있어서 혹시 뭐 이명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증상 때문에 어지럽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유 없이 어지러울까?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먹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 보이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방향을 잘 잡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예지력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약해지고,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행동 능력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발도 헛디뎌서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바로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점점 어린아이 같음. 참 이상하죠. 어릴 때 그 갓난아기 같은 그 아이를 잡아서 일으키고 안아주고 그리고 걷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해서 그래서 성장해서 정상이 됐는데,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수명이 다 되고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 되면 똑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가 잡아야 되고 누군가가 안아 일으켜야 하고 되고 누군가가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가 마지막에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마지막 바뀌는 거예요. 다시 돌아감.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되면 또 어린아이 같은 노인 아이,
노인, 어린이,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생의 순리 속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듯이 곤히 잠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 그렇게 느껴져요. 바로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나이 많이 잡수셔서 마지막에 얘기할 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입은 바짝 말라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 꼭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언젠가 나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서 마지막에 주 앞에 서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삶의 전체가 사실은 기도의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응아하고 소리를 지면서 첫 울음을 터뜨릴 때서부터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끝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삶의 전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내 지켜보고 있는 그 시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연속.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히 긴 것 같아도 오늘 이 밤에 마치 하늘에서 한순간 그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불꽃 튀기는 유성의 밝은 빛에 반짝하고 지나가서 타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한순간의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 시인이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마디가 마지막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백성을 무리의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그 생명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음성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멈춰서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대를 붙잡고라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감각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으신도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